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누구는 불의가 없는 세상을 꿈꾸고, 누구는 가난이 없는 세상, 누구는 고통이 없는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이상적인 그리고 좋다라고 여겨지는 세상을 꿈꾸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고통이 가득하고 전쟁이 있으며 가난 가운데 있고 우리의 어떤 불의가 우리를 억누르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그 고통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혹은 어떤 불의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돈의 노예로, 누구는 성공의 노예로, 누구는 남의 시선의 노예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인 희년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이 7번 지난 후에 다음 해인 50년째에 오는 아주 특별한 해가 됩니다. 매주 안식일이 있고 7년마다 안식년이 있듯이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난 후에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희년이라는 것이 곧 그 안식의 확장이며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안식의 완성이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이 희년은 속죄일에 시작하게 됩니다. 1년 중 가장 거룩한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에 희년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이 희년이 속죄와 함께 시작되며 용서가 먼저 되고 그 희년이 은혜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어서 전국에 울려 퍼지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속죄일 저녁에 온 나라가 조용할 때에 갑자기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그리고 희년이다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퍼져가게 됩니다. 이 희년은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됩니까? 10절은 희년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먼저 희년은 온 땅의 주민들에게 자유를 공포합니다. 차별 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들, 흉년 때문에 곡식을 구하지 못해서 자신을 팔고 자기가 가진 땅을 팔고 남의 종이 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서 끊임없이 밑으로 떨어져서 결국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종이 된 사람들에게 희년의 빛이 탕감되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으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희년에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년이 자유를 선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기에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그 존엄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에 그 자유를 선포하는 이유를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각각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난으로 판 땅이 희년의 원주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대가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 그 모든 것이 땅이 있어야지 먹을 것을 얻고 땅이 있어야지 그 생존의 기반이었고, 그러므로 땅의 회복은 삶의 회복이며 그 삶의 자립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땅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각 지파와 각 가문에게 분배하신 그 약속,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한 그 약속이 지속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바로 희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하는 이때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우리에게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50년 전의 실패가 우리 한순간의 어떤 실패와 잘못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 희년이 선포될 때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 완전한 삶이 가능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희년이 선포될 때 또 사람들은 각각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이 희년에 다시 돌아와서 가족과 재결합하고 그 가운데서 공동체가 회복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지파의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서 견고하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희년은 단순히 경제적 회복이 아니라 관계와 정체성과 공동체의 회복이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희년을 말하면서 이 희년이 선포되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은 희년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곡식을 수확하지 말고 가지치기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에게 희년이 거룩함이라라는 말씀처럼 희년은 구별된 해이며 일상과다는 특별한 해이며 그날 그 희년이 선포될 때 특별히 우리는 그 일상의 것들을 멈추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것을 금지하고 어떤 것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희년은 아까 말했듯이 안식의 완성이 됩니다. 안식년보다 더 완전한 안식이며 따라서 그 모든 안식, 그 모든 중지함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해가 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노동이 중단되고 곡식이 저장하는 것이 금지되고 오늘의 양식만을 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지,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는 원리가 어디에 기반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해를 가지라. 그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완전한 안식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희년은 통하여서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내 노력으로서 내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희년이 선포됨으로써 회복되고 희년이 선포됨으로써 너희가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그것을 그 은혜를 체험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선포가 됩니다. 또 이어서 17절에는 너희는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속이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그 행한 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경외가 윤리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을 금지하고 어떤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으니까 혹은 내가 손해를 보니까 법에 걸리니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우리의 윤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옳은 것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신 분이고 언약을 맺으신 주인이십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변치 않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을 선포하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게 한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희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멈추고 회복됨 가운데에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십니다. 희년이 선포될 때 절망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땅을 잃어버린 사람도 땅을 되찾게 됩니다. 종이 되었던 사람은 다시 그 종된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그 과정 가운데 조금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의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 내가 내 돈을, 내 곡식을 빌려준 대가로서 그 사람의 노동력을 얻고 그 사람을 종을 삼았던 사람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왔던, 그리고 나의 소유라고 생각되었던 자신의 땅을 빼앗기고 자신의 노예를 빼앗기는 사람들도 분명 희년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희년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희년을 통해 사실 그것이 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이 아니며 그저 거류인이고 나그네요 동거인으로서 잠시 맡은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그 50년의 희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것을 우리로 주장하지 않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되새겨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것이며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 은혜가 된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 없고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으며 다음 세대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방법대로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희년을 통하여서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교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시켜 주십니다. 50년마다 선포되는 희년을 통하여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잠시 맡은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선언하시며 다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선포된 희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합니다. 내 집과 내 차와 내 돈과 내 건강과 내 시간과 내 재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이며 잠시 그 맡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것이며 나는 관리하는 청지기이다라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에서 아까움과 그리고 어떠한 것에서 주장함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인정할 때 겸손해질 수 있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서 이곳까지 왔다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인정되고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으며 그 모든 것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희년을 통하여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희년을 다 설명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후의 말씀에서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희년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긴 시간 동안 바울의 종으로 고된 노역을 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함 그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 10가지 재앙과 광야에서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희년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애굽의 종이의 빛이 되고 바로의 압제가 주인의 압제가 되며 하나님의 구원이 희년의 선포로 약속의 땅의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50년마다 출애굽을 재현하여서 은혜를 기억하고 반복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 종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며 사탄의 종이며 율법의 종이며 죽음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출애굽보다 위대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로 남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에 그 50년 사이에 있는 그 기간의 고통들처럼 때로는 누군가의 종으로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으로서,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서 다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교만이며, 은혜가 아니라 불안이며, 자유함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연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청지김을 알고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 위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희년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제도인 만큼 어떤 것에 그림자가 되어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읽으신 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단어가 레위기 25장의 희년과 동일한 단어가 됩니다. 이사야가 희년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4가지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희년으로서 오셔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희년이며 이제 그 희년이 지금 시작되었다. 내가 옴으로써 그 희년이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가 희년의 완성이 됩니다. 레위기의 희년은 50년마다 왔지만은 예수님의 희년은 단번에 옵니다. 레위기 희년은 50년간의 빛을 탕감하지만은 예수님은 죄의 빛을 완전히 탕감하셨습니다. 레위기의 희년은 종에서 자유를 주었지만은 예수님의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레위기의 희년은 땅을 회복하였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레위기의 희년은 일시적이었지만은 예수님의 희년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때 이제 우리는 그 잠깐의 희년을 누림, 그리고 잠깐의 그 희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계속 그 희년을 누림과 그 희년으로서 그 희년을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을 바라봄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우리는 그 희년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그 희년의 원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빛 탕감을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탕감되고
모든 것이 용서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희년은 새 출발입니다. 과거에 이제 내 과거의 어떤 실수, 과거의 어떤 빚이 우리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끊어지고 새로운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제 이 과거와 옛 본성에 묶이지 않고 말씀대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 죄의 탕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희년으로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이제 진짜 주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3절에서 하나님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겸손과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청지기로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묶어 놓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남의 시선일 수도 있으며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항상 그 결과가 돈으로 간다면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항상 그 지향점이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서 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희년을 선포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가 본래 창조된 그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그리고 그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그 희년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교회가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주며 서로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지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완성될 희년을 소망하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희년이 선포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년이 선포될 때 전국에서 뿔나팔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그 신앙으로서 그 뿔나팔을 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삶, 이제 자유함 가운데 사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 희년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어떤 삶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희년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자유를 선포하시며 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바로 여기서 우리의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희년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희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전에 나의 삶을 계속 주장하였던 것들, 이전에 나의 삶을 계속해서 억눌렀던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놓지 못하여서 이 죄가, 이 악함이, 이 욕망이 나의 삶을 계속 억누릅니다.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희년을 선포하심으로써 주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이것을 주의 사랑으로서 벗어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삶에서 누리며 주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희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희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나누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서 이웃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희년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자임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받은 용서로 용서하고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교회됨으로 희년의 나팔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